창세기 32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신천지 한 가운데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는 인터넷 한 뉴스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가장 골치 아픈 집단이 바로 신천지다라는 인식이 지금 만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80% 이상이 이 신천지에서 나왔고, 그 신천지들을 통해서 지금 급속도로 전국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단 사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또 어제는 어떤 사람이 신천지인 걸 숨기고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의사가 바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38명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금 집단 격리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고, 가뜩이나 병원이 부족하고 또 의사,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은 거의가 다 바로 신천지로부터 옮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천지가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고 전염병이고 질병이고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신천지의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만희에게 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친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천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은 항상 요한계시록, 정말 해석하기 힘든 그 부분을 이상야릇하게 혹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 왔고, 그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거의가 다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천국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고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제 구원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심성이 약한지라 그런 위협 앞에 동요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분인데 지금 어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100% 신천지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풀었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말세에 관한 교리가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말세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의 일종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에요. 무식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은 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잘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만희에게 가야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은 집사였는데도 그걸 속아가지고 계속 그 어떤 목사를 만나가지고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그냥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세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신천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과 같은 교리를 뒤집어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야만 되고 거기에 와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 차면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안 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래서 일가친척 너무 늦게 전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 닫는다 그러면 막 한 집앞이라도 전도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를 불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애벌레를 나비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미숙한 인격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바꾸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적인 유익의 관점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원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값진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오합지졸 13만 5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 용사와 같은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가운데 하나인 야곱을 어떻게 위대한 신앙 족장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에 멀리 하란까지 가서 20여 년간을 지내면서 혈혈단신 고생 끝에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할 것 같으면 왜 군대를 이끌고 오겠습니까? 화평의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러 나온다면 왜 군사를 400명씩이나 이끌고 마주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야곱은 벌써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쓴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아직도 풀지 않고 벼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그는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부터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을 위해서 예물을 제공합니다. 그 예물의 목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32장 오늘 읽은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 암염소가 200이에요. 200마리. 수렴소가 20, 암양이 200마리, 수량이 20. 전나는 낙타 30. 옛날에 낙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처럼 집에서 사용하던 동물입니다. 그러면 따지면 낙타 30이면 자동차 30대. 또 그 새끼 암소가 40. 이 암소의 가격은 거의 낙타의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지금 예물을 형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적어도 자동차 100대 이상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 많이 주는 선물이 있을까요? 선물치고는 뭐 엄청납니다. 막 자기 재산의 거의 절반가량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형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재물보다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5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종들 3대대.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가족 제4분대, 그 다음에 라헬의 가족 5분대 뭐 이래가지고 이걸 거리를 띄워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 쳐서 죽이면 뒤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야복나루에서 이제 자기들의 가족을 다 넘긴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맞이합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자기 식솔 가운데 맨 뒤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또 옹졸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위기 순간에 맨 뒤에 있다 여차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야방 나루에 혼자 남아가지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갖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가? 내 재산 어떻게 해서 만든 재산인데 이 재산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내 가족들 다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위기의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넉넉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홀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한 낯선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속 씨름, 삿발을 걸치고 모래판 위에서 하는 씨름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격투기입니다. 헤딩도 하고 주먹도 쓰고 당수도 하고 발로 이단 옆차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격투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씨름을 기도였다. 위기의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씨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의 고관절이 부러지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허벅지 관절, 심줄을 먹지 않는 그런 관습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낯선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낯선 사람을 본문에는 낯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주도해서 싸운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지 왜 씨름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싸움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이 천사는 강한 힘을 가지고 그의 고관절을 내리쳐요. 그러니까 그 고관절이 위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싸움은 사실 거기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망가졌는데. 그러면 진작 싸움을 끝내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지 왜 이렇게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이 씨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오히려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금 씨름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느 집에도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씨름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 그냥 막 금방 아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눕히면 금방 씨름 끝나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씨름을 하면서 자기 힘을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힘을 쓰면서 기술도 다 쓰지 않고 서서히 그냥 아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기술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씨름하면서 아들은 또 씨름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개가 천선하도록 그냥 반쯤 쥐었다가 살리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서서히 만지시고 바꿔가시죠. 하나님 그거를 또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여기 야곱은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고관절이 위골된 그 순간에 이젠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은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씨름은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은 천사와 겨루고 울며 간구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름이 끝나는 그 순간,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 자기의 인생이 그동안 정말 분투 노력하면서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인생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인데 어근을 분석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종신대 구약학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고 승리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씨름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 경험했던 한 일생의 한 순간이라도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건으로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수많은 씨름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형과 씨름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 잡아 당겼습니다. 그때부터 겨루기가 시작된 거예요.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속여서 축복까지 받고 또 외삼촌과 계속 실갱이 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또 이 외삼촌한테 속기도 하고 속아서 또 엉뚱한 여자와 결혼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 통해서 계속 사람과 싸워오는 이런 인생, 그런 인생 살아왔어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싸움을 해왔어요. 오늘날 우리도 많은 싸움을 합니다. 입시 경쟁을 하고 치열한 경제 경쟁을 하고 정치인들끼리 또 싸우고 하는 많은 싸움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 외에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싸움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형과 화해가 됐어요. 서로 껴안고 울며 입 맞추고 완전히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눈 녹듯이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돼요. 형과 씨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형과의 씨름 없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야곱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맞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는 브니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전에는 두렵고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자기 일행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한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이 됩니다. 다음 장 1, 2, 3절을 보면 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그리고 레아와 그의 라헬과 그의 가족들을 뒤에 두고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저는 이전에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나가니, 맨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맨 앞장서 나가는 이런 용기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궁리하던 자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도 살았다. 그렇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주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벌레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나비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정말 멋진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관심이 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가 코로나19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믿음 필요한 것이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 만나지 말고 이제 강제적으로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 야곱과 같은 변화의 변곡점을 이루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분이엘의 지평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지내놓고 보면 축복의 시간, 정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승리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